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설교 본문은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베푸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았어요.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느헤미야 9장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지금에 와서도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시편 136편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홍해를 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되씹으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은혜로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베푸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입니다. 첫째로 출애굽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냐? 첫 번째로 유월절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할 때 God bless you라는 이 bless라는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원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bleed에서 왔어요. 피를 흘리는 것에서 그 단어가 blessing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한번 짜봐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짜면 거기에서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 장면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그 집에는 죽이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을 pass over라고 그래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된 사건이 유월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보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희생양이고 그분은 속죄양이고
그리고 그분의 피를 믿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으면, 피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요. 온전히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바로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도 남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고, 바로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은혜,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다. 이것은 잊어서도 안 되고 기억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매번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귀한 은혜로 늘 여겨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이 유월절이 늘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식상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어느 순간부터는 안 지켰어요. 근데 그 유월절을 안 지키는 그때가 이스라엘이 타락했대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들 중에 칭찬받은 왕들이 누구냐? 바로 유월절을 지키던 왕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칭찬받은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그들이 유월절을 다시 지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왕들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셀러브레이트하는 왕들. 그래서 역대하서 30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드디어 이 왕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장자들을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식상하기 때문에 어느새 그 은혜를 잊고 산 것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은혜는 잃어버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라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민이 있다면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에는 수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지만 전 두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유월절은요, 맛없는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물론 제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래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교봉은 맛이 없어요. 딱딱합니다. 나물도 그냥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이기 때문에 한 끼도 먹기 힘들어요. 한 끼도 없어요. 빵이 이렇게 푹신푹신해야 맛있을 텐데 부풀리는 걸 안 넣기 때문에, 누르고 안 넣기 때문에 딱딱해요. 거기다가 설탕이나 꿀도 못 발라 먹어요. 꼭 먹을 때 쓴 나물이랑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먹어야 돼요. 일주일을. 예.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맛없는 음식을 먹게 하신 날이에요. 쓴 거 먹게 하신 날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 맛없는 것만 먹으란 얘기일까요? 영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일부러, 첫째로는 쓴 말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소리, 나의 죄를 지적하는 소리, 너 이거 수정해야 돼, 너 이거 잘못됐어라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고요, 신약 시대 헤롯 왕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어서 그거 죄라고 지적했을 때 그 쓴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 쓴 소리가 듣기 싫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죄를 졌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그 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침상에 눈물이 다 젖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한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그 쓴 말을 잘 받아먹는 그 사람, 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게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쓴 결단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부러 쓴 결단도.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에 살아요.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우리는 다 버려버리는, 양보도 안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내가 손해가 나면 한치 양보도 없어요. 그런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 생존 경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쓴 결단을 하며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손해 볼 줄 알고, 교회 안에서도 힘든 일이면 내가 솔솔수범하고 자원할 줄도 아는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들, 이 쓴 결단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 쓴 결단을 할 줄 아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를 아는 성도예요. 세 번째로는 일부러 쓴 사람과도 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달면 쓰고, 달면 쓴 게 아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죠. 그러나 성도들은 누구나 다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지만 극단적으로 그를 사랑하였던 극치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스데반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 앞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지겨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쓴 교제도 할 줄 아는, 세상 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죠? 쓴 교제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신을 신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6월절 중에 신을 신으라라는 얘기가 저한테 좀 와닿았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왜 신을 신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신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을 신으라는 것은 그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 중에 뭐냐면 그의 신발을 씻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자유자야. 넌 내 종이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으로 신발을 씻긴 사건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을 신으라는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발을 신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에게 의무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옛날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신발 안 신어도 꼭 신발을 신어야 되는 그룹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그룹이 무슨 거냐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은 무조건 신발을 신어야 됐어요. 왜요? 전투에서는요,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 신발이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신발 안 신는 사람들 오면요, 그 사람들 이기는 법 간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돌들 날카롭게 갈아가지고요, 그걸 바닥에 깔면 돼요. 그럼 그들 오다가 다 쓰러져요. 군인들은 절대적으로 신발을 신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신발은 절대적인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싸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그 전신갑주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 신발이 들어가요. 신이.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그 중에서 신을 신어야 되는데 이 신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데 먼저 전하는 자가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래야 사방을 돌아다니죠. 우리 스스로가 참 피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하는 자가 관계도 피스풀해야 돼요. 싸우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제대로 먹힌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신발을 신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구절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래요. 여기에는 긴박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급히 먹으라고, 왜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냐면 바로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원의 긴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그 생명력이 선교에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긴박성이에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는 이 말씀 듣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고 선교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하겠지가 아니에요. 구원에는 내일이 없어요. 단지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에게,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오늘 내 집에 거한다 그랬어요. 내일 갈 수도 있는데 오늘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저 사람이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긴박성, 그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은혜 때문에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때문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에 나타났던 은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예요. 오직 출애굽 시대에만 보였던 것이 나타난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만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의 의미는 뭘까? 이건 나침판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제시해요. 방향을.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죠? 인도하기인 거예요. 방향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역할은 뭐냐?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들 굶어 죽기 딱 좋아요. 목말라 죽기 딱 좋아요. 그렇죠? 정확한 방향을 알고 가야 살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예전에 1차 걸프 전쟁 때 1990년대 사담 후세인을 무찌르라고 미국군이 침투했잖아요. 근데 간 곳이 광야예요. 광야예요. 이 광야는요, 길 찾아가기가 진짜 헷갈려요. 왜냐면 지도를 봐도 다 똑같아요. 무슨 포인트가 없어요. 길 이름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근데 길을 어디로 가야 알지를 알아. 이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소개된 게 뭐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이 뭐냐면 GPS였어요.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 지금 여러분들 차에 타면 딱 GPS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최첨단, 그것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정확하게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모였고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400년의 포로 생활했어요.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로 60만 명이라는 장정들이, 200만 명이라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 몰렸어요. 그 거대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방향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갈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건 꼭 무슨 운전하는 길만이 아니에요.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라스라는 여자가 주인공이 있는데, 원래
영국의 부자 귀족 가문의 여자였어요. 근데 그 가문이 몰락하면서 이 여자가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가 선택한 길이 뭐냐면 미국에 사는 부자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 호를 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자기가 잘 살던 건 빚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나 뭐 과거의 학벌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해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GPS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이 광야로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거야. 어떻게 길을 찾아가겠어? 결국은 배고파서 목말라서 못 살겠다 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 마음으로 보냈을 거예요. 너희들 잘 사나 한번 보자. 근데 히브리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그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도 기적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를 믿고 결국에는 저 천성에,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근데 저 천국으로 가는 그 기적은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바티칸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래 못 갈 거야. 하다 말겠지. 아니에요.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입장도 이스라엘과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늘 고민하고 목회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21세기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대로 목회해도 되는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 1500년의 기독교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유럽은 5%도 예배하는 인구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방향을 계속해서 찾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변해야 될 것에 같이 변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언젠간 또 넘어져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교회 세습, 재정 비리, 뭐 도덕적 타락, 기복 신앙, 이러면서 한국 교회도 한때는 부흥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한국도 선교해야 된다는 얘기가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길이 맞아요?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주세요. 그러면서 개혁해 나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생존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광야 이스라엘 교회가 결국에는 끝까지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는 광야 교회 같아요. 하나님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것처럼 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도 지키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다면 지금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마찬가지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자동차 엔진을 딱 키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적으로 탁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저 위성과 연결이 되듯이,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 콜로라도 운전하면서 여행할 때요, 걱정했어요. 산속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안 될까 봐. 근데 인터넷은 안 돼도 내비게이션 다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위성이랑 연결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동으로 딱 연결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스위치를 탁 키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한다면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는 영적인 그 GPS를 사용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다른 것 보지 말고, 남이 도와줄 것 기대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이나 뭐 전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갈급함으로 나와야 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충만하고 완전해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죠? 바다가 계속해서 파도가 치듯이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시험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지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 갈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인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스위치를 켜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불만이 있는 분들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옛날에는 눈에 다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놓군요. 왜 요즘에는 꼭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성경입니까?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으로 인도하십니까? 엄폐하지 않아요. 저는 그 예전에 그때가 좋았어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늘 말씀이 있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묵상만 하면 돼요. 그런 말씀, 우리는 더 큰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컴플레인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인조하시고 은혜를 누리세요. 말씀과 성령의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는 홍해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세요. 홍해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는, 좀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을 써놨는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이집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좀 더 쉬우시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밤은 주의 밤이 되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좀 더 쉽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지 않고 밤새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거예요. 붙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시편에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바로 우리예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아세요?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로. 여러분들은 그 나중에 디스토리를 아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랬지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는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인도예요. 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왜요? 홍해에 딱 도착하 보니까 어때요?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가 어디 있어서 그 홍해를 건넙니까? 길이 막힌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좀 있으니까 애굽 군대가, 전차가 600대가 그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다가와요. 이제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하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건 또 딴 스토리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렇게 홍해로 인도하셨냐면 여기에 이 답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원래는 숏컷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숏컷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 안 하셨어요. 왜냐?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피하는 건 좋지만 이제는 옴짝달싹 죽을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셨을까? 물론 영적인 사람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 홍해 앞에 도시 이름이 뭐냐면 바알스본이에요. 바알스본. 도시 이름에 바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보이질 않아요. 앞에는 애국 군대, 뒤에는 홍해예요. 이제는 홍해 가고 있는 중인데 말로 쫓아오니까 이건 엄청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당시 최강의 군대가 주기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원망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같았어도 원망하지 않을까요? 좋은 길이라고 쫓아왔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왔는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근데 여러분들 홀 스토리라면 그 홍해 바다가 쉴 만한 물가는 맞아요. 그죠? 뒷이야기를 몰라서 그렇지 홀 이야기를 알면 편안하게 우리 홍해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좀 필요는 해요. 근데 애국 군대가 앞에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순간에 모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다시 한번 또 강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래. 적들은 쳐들어오는. 여러분들 성경에는 곳곳에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도 안달이 나서 뭔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놔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없어요. 어떤 분은 이 얘기 들으면 그 얘기 생각날지도 몰라요. 세월호 그 선장도 배 안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다 죽었잖아.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 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정말 이렇게 서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세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부정적인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드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뭐냐면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막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루즈벨트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 일이 생각이 안 나요.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14절의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그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싸우세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해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로 가도 죽어요. 근데 내 눈에 보여요. 그들이 오는 게 어느 정도 얼마나 가까운지 알겠죠. 저 앞에서 무슨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요. 무슨 상인인가 봤는데 보니까 바로 군대예요. 그만큼 가까웠어요. 그만큼 그들은 그리고 거기다가 말을 가지고 쫓아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애부터 20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따라잡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죽은 거고 도망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니까 대단해요. 왜요? 앞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이 왜 뒤로 가요?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구름 기둥이 막아선 거예요. 애국 군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선 못 넘어와. 마치 토네이도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몰고 오다가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그 기름 기둥에 수vin을 해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정말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하죠. 이사야서 44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나타날 것이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홍해로 이끄시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왜요?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실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이 보여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어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물맷돌이 있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평을 그만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너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여튼 지겹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평해요. 정말 고질적이에요 이건요. 근데 이런 불평을 왜 해요? 옛날이 낫다는 거예요. 옛날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옛날이 낫다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살았던 게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낫지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안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들 뭐가 좋으세요? 배부른 돼지 얘기하는 분 없죠? 먹기만 하면 뭐합니까? 종이었는데. 근데 옛날 얘기하면서 계속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영락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불평 소리가 안 들려요. 물론 저한테만 와서 안 하는 거겠지만 저한테는 안 와서 아무도 얘기 안 하세요. 근데 모세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불평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교회는 견디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할 때까지 불평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왜 불평해서 다 스포일시키고 왜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어땠고 얘기하지 마세요. 단절하세요. 과거는 끊어버리세요. 애굽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홍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홍해의 의미가 뭐냐?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렇죠, 구름 기둥 안에. 근데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근데 이게 뭐냐?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집단 세례를 주신 거예요. 홍해로 집어넣어서.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홍해의 의미예요. 과거를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현재를. 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왜 40년 있게 하셨어요? 그 애굽에서의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한 거예요. 그거 안 좋았던 거예요. 좋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이 좋았어? 아니에요. 그거 지금 뒤바꿔 놓으려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적과 꿀 이루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온전히 하나님 믿고 모세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물론 나중에 좀 계속 흔들리지만 이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는 저 사람을 쫓아가면 되는구나. 이제는 한 리더십 밑에서 이제는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요 갈라져서의 은혜가 아니라 일뿐 아니라 홍해는 모신 것 자체가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처음부터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그 의도부터 시작부터 인도하심부터 그 과정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넜을 때 그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딱 있었을 때 바다를 딱 덮으셔서 원수를 다 멸하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는 끊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역사예요. 이제는 불평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에 행하신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되씹으며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자자손손에게 이 얘기를 전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은혜 속에 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쓴 말도 좀 들으세요. 은혜 때문에 쓴 결단도 좀 하세요. 은혜 때문에 쓴 관계도 맺어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신을 신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느긋하게가 아니라 좀 긴박하게. 그리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어디에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GPS를 하나님 앞에 켜세요. 지금도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은혜를 좀 누리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이 길로 가면 될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GPS가 있는데 왜 헤매세요?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홍해로 하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고 은혜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시고, 은혜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은혜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만 쫓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베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의 은혜, 어린 양의 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이제는 쓴 소리도, 쓴 결단도, 쓴 관계도 이제는 해나가기 원합니다. 은혜 때문에 이제 신을 신습니다. 주의 자녀답게 이제는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히 긴박감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기에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리까?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홍해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새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탄 마귀를 무찌르시기 위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때문에 승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 때문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일로만,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